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또 귀한 아버지 말씀을 오늘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예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비해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어 은혜로 살찌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일러주신 길을 잃지 않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항상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게 하소서. 아멘. 길 잃은 어린 양을 주님의 울타리에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 견고한 보살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 주님의 영이 임하신 형제 자매분들께 믿음의 반석을 내리시고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참빛교회 내실이는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든 이들의 기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이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아주 봄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처럼 그 바람이 내 안으로 싹 들어와서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품이고 또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그 시원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때요? 나에게 답답함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에게는 시원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그런 경우가 혼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을 하고 또 거기에 최대한의 그 성의를 보이는 그러한 그 충성된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내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희들이 자녀를 키워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주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물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들은 참 굉장히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특히 교회 건축과 연관해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축복의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꼭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 사도의 사랑이 많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참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그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복종할 것을 또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자들에 대해서 그 시원한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억에 남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이번 설교만 하고 뭔가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참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 만나서 이렇게 헌금을 독려하고 힘을 내달라고 해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참 마지막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참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또 강한 자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실족하는 그런 일들도 역시 없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요, 교회 건축이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대충 시간만 지나가서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집이 하나 쉽게 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건물이 우뚝 서고 이런 건물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충성의 기회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생일대에 중요한 기회가 있다.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뭔가 특별한 그런 기회가 일생일대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내가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마치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이렇게 개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죠. 이 아주 귀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운이고 기회고 축복인데,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서는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몇 배를 불러도 그 값어치를 하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보물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생에 한 번 있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요?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없는 십자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런 재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저도 가장 힘들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재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어서 지금 당장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보세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멀리서 바라만 봐도 안 됩니다. 목회자부터 장로님부터 우리 성직자들, 그리고 저 밑으로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새로 들어온 엘리사까지도 어때요? 우리 교회 건축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내가 저금통 얼마라도 뜯어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사용하는데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 전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신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 마음이 거기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조그만이라도 성도의 기본이 있다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아니면 참여하라고 제가 말하지도 않아요. 성도라면. 또 그리고 지금껏 제가 신앙이 적어도 10년 다 이상 다 되신 분들은 정말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건축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누군가가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해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야 되는 역사예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2번, 3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음 해도 중요한 것은 행동화되는 믿음이 중요하다. 행동과 믿음은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교회 건축과 더불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은 평안히 가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이 십자가가 평안히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성전 역사를 두고 보면서 좀 평안히 가자. 대충 참여해도 이 고난이 그냥 넘어가기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이렇게 맡겼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절대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건축이든 아니면 교회 일이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만나고 또 교회 건축을 만났을 때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건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이 상처받고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하늘 같고 내 죄악이 하늘을 찌르듯 내 죄악이 피와 같이 붉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참여를 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충성된 사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하죠. 또 신약 시대에 충성된 사자의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오늘날 부르심을 입은 자와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날 부르지 않았어. 뭘 날 불러? 내가 그냥 교회에 내가 그냥 몸담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어? 난 부름을 입은 것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어때요?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이 10년 주어지면 20년 30년 주어지면 그 삶을 살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부름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회 중에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셨는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가서 만약에 이거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4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상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귀 같은 것은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1호와 같은 재산,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가져갈 때 밑도 끝도 없이 가져가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즉시 보낼 그런 사람이다. 즉시 보낼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자고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가장 우리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장로님께서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보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차마 그 이야기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완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도들의 재정을 빌려서 교회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한 2번 지어봤지만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장로님의 마음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위원장으로서 매듭은 지어야겠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은 주기 싫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 마음을 쏟아 넣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청주교회에서 첫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이었는데 교회 발령을 이제 첫 발령을 받았는데 청주로 받았어요. 그때가 한 40만 원 그냥 월급이 아니라 아마 이제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월급이 아니라 그냥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정도 나오는 때였어요. 한 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자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돈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데 그 22년 전쯤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를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후져. 막 쥐들이 한두 마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와도 겁을 안 내는 그런 쥐들이 막 가족 단위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누란 비누는 다 갉아먹고 있고 막 뭐라고 해도 도망도 안 가요. 그리고 저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후져요. 페인트 칠도 못하게 성도님들이 돈 든다고. 이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마이크도 못 바꾸게. 전등은 다 침침해져 있는데 그 전등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바꾸게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전등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제가 돈 들여서 전등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교회가 환하고 밖에는 페인트 칠이 돼서 깔끔해야 되고 뭐 이래야 살맛이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설득해서 밖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는데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 되겠다. 그때는 막 교회에서 목회자로 처음 나오니까 전도자고 하니까 막 믿음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모든 것이 된다고 믿고 막 달라붙은 때라. 그래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5명을 모았어요. 청년들에게 우리 1차로 헌금하자. 그래서 1,000만 원씩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2년 전에 1,000만 원은 엄청 컸습니다. 보통 전세 이렇게 들어간 청년들이 2,500 좀 좋으면 3,000, 3,500 이렇게 전세금 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돈 가치가 그때는 1,000만 원이면 엄청 컸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씩 하자고 하니까 다들 그냥 살래살래 흔들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들은 다 뱁새인데 황새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생각 따라다니려면 우리 가랑이가 다 찢어지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니는데 청년들이 안 따라다녀. 왜냐하면 뭐 5,000평, 10,000평 보러 다니니까 다들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한다 하고 그냥 따라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분이 야 목사님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나팔수가 나타났어요. 그 5명 중에 그 나팔수가 아니,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우리도 한번 동참하자.
목회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지만 그 중간에서 그 한 분이 우리가 한번 목사님 하시는데 해보자라고 하는 이 나팔수가 나타나니까 나머지들은 어때요? 다 같은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이 다 동요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5천이 되고 그 성도님들께 교회를 팔아서 얼마가 됐든 땅을 사서 건축을 하자 이렇게 어른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건축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헌금을 못합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를 팔면 한 3,800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5천을 마련했으니 제 생각은 다 맞진 않아요. 틀려요. 계획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천만 더 도움을 내가 얻어오면 그걸로 땅을 사고 그리고 3,8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냥 조립식으로라도 교회를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그 3천을 만들어 오면 건축 헌금을 하겠다 교회 파는데 동의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5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5분만 기다려달라고 3천을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시간을 끄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5천을 마련했는데 8천이 되려면 3천 필요한 거죠. 5분만 기다려주세요. 상의하고 전화 드리겠다고. 근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그걸 준비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진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전화 한 통이었는데 3천을 해주신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너무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시한을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다녔는데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우리 청년들 5명 5천 뭘 보고 3천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도와주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팔고 5천을 만들었는데 땅을 보러 다니까 땅값이 다 뭐 아무리 싸도 1억 5천, 2억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땅을 딱 봤더니 다행히도 나와 있는 것은 60평에 350평 정도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에 자기는 내놨는데 뻥튀기가 돼서 60만 원에서 부동산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싸게 주시라고. 지금이라도 30만 원만 주면 해주겠다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32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2만 원을 더 얹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어디에서 뭐 1억 5천, 1억 7천 막 이런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다시 모으고 1,000만 원씩만 더 하자 하고 저하고 해서 5명이니까 4명하고 저하고 5명이서 또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1,000만 원씩을 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겨우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보니까 교회는 팔렸죠. 땅은 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다 화살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전도사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계속 화살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밤마다 그 산 땅에 가가지고 운 게 아니라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뻤어요. 이런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냥 교회는 당연히 지어질 걸로 믿었어요. 순간순간에 압박은 많이 오지만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계속 이야기가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봐도 마음이 참 기뻤어요. 이런 땅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 보냐, 그런 생각에. 그래서 거의 550평, 560평 되는 그런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예배는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그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건축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월세를 내고 좀 살게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니까 그 세계로 교회에서도 그럼 알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세를 받고 저희가 좀 그 건축이 진행되는 대로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돈이 있어야 건축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기뻐하고 힘을 도와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저는 그 나팔수와 같은 한 집사님이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목회자가 하자면 절대로 반대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신다면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목사님이 하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분도 그냥 본인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건축을 하려면 3차원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해야죠. 그래서 1,000만 원씩 또 작정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버거운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아니 집 있고 다 있는 분들은 이렇게 깊이 참여를 안 하고, 돈 없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우리들은 목자님이 닥달을 하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목자님은 꿈을 너무 크게 가진다. 이상이 너무 크다. 그거 이루었을 때 정말 여기 나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팔수 되시는 집사님이, 아니 목자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땅도 우리가 마련했는데 이건 기회지, 끝까지 합시다. 그래서 3차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종잣돈 삼아가지고 그냥 토목공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토목공사를 시작했어요. 비가 막 오는데 포크레인 불러다니고, 제가 뭘 토목을 뭐 합니까? 설계만 빼다 놓고 그 도면 보면서 거기다가 주름관 큰 거를 놓고 거기에다가 그 물 빠지는 배수할 수 있는 큰 석관을 다 중간중에 묻어가지고 그거를 막 연결하려고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이게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건축사가 감리도 겸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유 참 조그마한 전도자가 교회 초년생이 와가지고 한다는데 비 오는데 청년들 2명 데리고 그 관을 포크레인 공투 불러가지고 넣으려고 하고, 그 땅은 넓은데 마당에서 그 하고 있으니 그냥 안쓰러웠는지, 아이고 전도자님 이거 저희가 돈 조금만 받고 토목공사 해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돈들은 액수는 말할 수 없이 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4차원금까지 마지막까지 했어요. 그 4차원금을 이렇게 할 때 힘을 다 하려고 해도 나올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을 작정을 했어요. 제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4차원금도 500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나올 데가 없어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하필 그때 저희 수성이가 다쳤어요. 수성이가 다쳤는데 여기 허벅지 살을 떼서 뼈가 부러진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된다고 하고,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제 다리를 연결을 다 해가지고 수술을 마치고서 있는데, 근데 그냥 주변에서 그 정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신 돈들이 거짓말 안 하고 딱 500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딱 500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울고, 참 너무너무 참, 수성이는 다쳤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잘 나았고, 그래서 4차까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의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만 얼마씩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이 많이 들어갔고 첫 임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멀리 다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또 건축을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형제님이 목자님 가고 나서 거기 건축한다는데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그 돈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나머지 500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달달이 계속 그걸 갚아내서 끝냈어요. 그 건축 헌금을. 참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은 제가 뱉었지만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걸 대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1억을 또 와서 보시고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시고 1억을 또 희사해 주시고, 어떤 교회는 또 처음에는 이렇게 도움의 마음이 없었다가 7천을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주시고, 청주교회를 지나가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잠깐이라도 머물었다면서 보내주시고 해서 5억이 넘는 재정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가 발전할 자리라는 것은 저희가 시청을 찾아가가지고 도시개발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분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들이 막 묻고 해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가 개발이 됐어요. 개발 지역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샀지만 거기다가 5억 가까이를 넣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부터 한 11, 12년 전입니까? 그때 12억 얼마, 13억 가까운 돈을 그게 팔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제대로 교회를 한 400평, 300 몇십 평 되는 곳을 사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성도님들의 수가 줄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때 한 의사였던 분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꼭 여기에 와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본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되고 돌아와서 집사직분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 와서 충성스럽게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막 직접적으로 막 직격탄을 날렸어요. 처음 그 대학교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만 고집을 하길래 다른 데도 원서를 넣어서 들어가라. 근데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대학교 행정 맞는 거기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할 때 좀 힘을 써달라 하면서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바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부모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친구 따라서 강남 오듯이 교회 온 청년인데, 목회자가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스 하고 따라왔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어땠냐, 마음이 어땠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힘들었다. 엄마 아버지 내복도 사드리려고 하고 막 계획이 많았는데 그 첫 월급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셔가지고 참 마음의 짐이었지만 순종하고 바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산에서 연결해 준 자매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강남에 있는 이제 제가 전에 몸을 담고 있던 교회인데, 강남에는 교회가 150명 이상 모여가지고 꽉 찬다고 그래요. 그 강남의 교회는 건물이 좀 작아요. 거기는 1, 2, 3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하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억이 필요하대요. 저희처럼 1200평 넓은 곳에 300평 규모의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150명 정도나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100억 정도가 있어야 땅을 사고 건물을 짓더라. 그래서 너무 액수가 커서 참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속사정은 목회자에게 듣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장모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그거 어렵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도님들이 50가정이 됐든 30가정이 됐든 그냥 마음 하나만 딱 바꿔먹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 한 번씩만, 전 가정이 이사 한 번 가서 평수 몇 평만 낮추시면 그거 100평의 그 100억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가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시 마음문이 열려서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간단한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그와 제가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 것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거 인정을 해요. 과거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온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쉽게 건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마지막 그 부분이 2억 3억 남았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 하나만 바꾸면 우리 한번 합시다 하고 누군가가 나팔수가 돼서 우리 한번 교회 비치지 않고 한번 마감해 봅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면서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장로님의 마음도 지금 무거워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 건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안 주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목회자로서 보다 못해 이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서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 적어도 우리가 뭐 1년 2년 된 초신자가 아니라 10년 이상씩 다 믿어온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모여서 마지막 빚 없이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한번 줘봅시다 하면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서로 몸살이기로 하고 그냥 어떤 아픔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못에 두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혀서 그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그냥 온 몸에 물과 피를 쏟는 고통이 가중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고통 없이 그 후에 건축이 빨리 지나가서 좋은 세상 만나서 편안히 살면 좋겠다. 이게 무슨 십자가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있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고 앞으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아주시기 바라요. 받을 만한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첫째는 슬럼프에 빠지면 안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을 마지막 합시다 했을 때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지. 실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물러서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러서세요. 그러나 받을 만한 분들은 즉시 마음을 열고 받기로 작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여기까지 왔으니 마지막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시고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의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렸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까지 갔다면, 그만큼까지 내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로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성도들을 염려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 안 받기를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때 오죽하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역사를 하나님 앞에 빚 없이 우리가 마감을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이 역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바친 헌금을 생각할 때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섭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 왕은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모한 일생일대의 보화를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가지고 건축을 하라고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에게는 아주 특수한 죄가 있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었어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한 자다.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였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도 보면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천막 장사했던 사람이 누구죠? 천막 장사했던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있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소개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존재였는지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고하는 자도 있지만 많이 수고하는 자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또 새벽 이슬 같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새벽 이슬은 뭡니까?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내리는 깨끗한 그 이슬을 얘기하잖아요. 때가 묻지 않은 거룩한. 자,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이 주의 권능의 날이죠. 건축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바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 그리고 주의 청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은 영혼 또 영원,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시죠? 거기에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20, 30대만 얘기하는 게 청년들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맑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냐 적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하기가 겁이 안 났는데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겁이 막 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안 주고 그냥 어려우면 나중에 가서
교회가 다 같이 그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예. 예전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중도에서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할 수 없으니 대출 가자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은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생각도 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늙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110편의 말씀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그들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 거기서 말한 주의 청년들은 나이가 먹어도 청년들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뜻대로 앞서서 하는 순수하고 열정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생각이 늙고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나태해진 그런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들로 돌아서야 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청년들로 돌아서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청년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 땅들을 다 지파별로 나눠줄 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했어요. 그 산지는 가장 험악한 지대예요. 거기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뺏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오래 버티고 있는 그 자손들이 엄청 강성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85세였어요. 보통 75세, 80세 되면 거기까지 살면 강건하게 잘 살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다른 좋은 땅들은 다른 젊은 지도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험악한 산지가 남았을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점령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내 후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마음이고 이런 자가 주의 청년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지창금인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렸을 때에 그냥 그 결혼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마리아가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깨끗이 닦아준 그 마리아는 아마 신앙생활도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며 그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그 지창금을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배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 참 그냥 힘 안 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가서 역사를 보세요. 어제도 장로님하고 오후에 와서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와서 보고 계시다고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많아요. 카페를 짓습니까? 뭘 짓습니까? 저는 일생일대 제가 뭐 산 세월은 얼마 안 되지만 57년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며 가며 한 번씩 보시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주 거룩한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 가면 뭐 애들 농구하건 뭐 축구를 하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그냥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가 이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회가 사냐 마냐의 그 갈림길에서 저희들이 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해 주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십시일반 서로 힘을 다해서 정말 빚 없이 교회가 이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전의 건축 역사가 한창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준비해온 헌금을 통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준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은 여전히 평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들로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전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군산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잃은 양들이 돌아오고 구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이 기도 또한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의 참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